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파주에 삽니다. 파주에 살고 있고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용산에 있는 침례교회입니다. 교회 규모는 아마 이 교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사이즈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는 훨씬 더 예뻐요, 이 교회가. 저희 교회는 리모델링도 안 하고 오래돼서 교회가 굉장히 소박합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없게. 그렇지만 저는 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걸 굉장히 사모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기 오늘 왔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68년생이고요. 근데 참 제가 8시에 내려가야 되나요? 저랑 통화하신 분이 제가 보통 간증을 하러 오면 보통 교회마다 다르긴 하지만 제가 한 3년 정도 미국부터 시작해서 교회 간증을 참 많이 하러 다닙니다. 근데 보통의 교회들은 시간을 잘 안 정해 주세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그럽니다. 근데 이 교회는 딱 1시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야 되는 시간이 8시인가 제가 그렇게 8시 20분. 예. 보통은 제가 한 간증을 한 2시간 반 정도에서 3시간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어느 정도 할 건지 되게 조심스럽게 그러더니 1시간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만 하겠습니다. 1시간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뭐 여차 더 빨리 끝내라 그러시면 더 빨리 내려가겠습니다. 저도 애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가면 갈수록 좋아요. 그렇지만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사람이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매번 죽여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잠깐 제가 그냥 집사의 직분으로 섰지만 제가 평소에 사모하고 다시금 힘들 때 다시금 살아날 수 있었던 말씀들이 굉장히 많지만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악한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밀하고 비밀한 일에 주님과의 그러한 속삭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간증을 하다 보면 왜 송집사만 그러한 음성 가운데 그러한 확신 가운데 있냐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열어야 됩니다. 시간 마음문을 여시고 어차피 7시 20분 지금 21분 향하고 있는데 7시 21분부터 8시 20분 안까지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제가 믿었던 하나님,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성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할애하셨으니까 이 시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모를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찬양 가운데 때로는 내가 혼자 묵상할 때 때로는 내가 기도할 때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힘으로 우리는 성전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또 싸워서 이기고 또 지고 좌절할 때 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또 충전받고 말씀을 통하여 충전받고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우리가 충전받는 겁니다. 또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새 영, 새롭게 받는 영, 새 찬송, 새 말씀 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한 번 봉독을 하고 또 한 번 읽어도 읽을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달라요. 또 달라요.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는 찬송인데 왜 오늘 나에게 이 찬송으로 은혜를 주시는지 새로운 영으로 새롭게 우리한테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저 말씀이야? 또 부활절에 뻔하지 뭐.
고난주일에 뻔하지 뭐. 그런 마음이면 은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하나님 어떤 새로운 거를 주실 건가요? 내가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기를 사모하오니 주님 이 시간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고 저를 부셔주셔서 저를 고운 가루로 만들어 주셔서 더 이상 내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소리를 내는 자, 그러한 자로 아버지 나를 좀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낮은 자, 겸손한 자리로 갈 때 그때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래 나 여기 있다, 나 왔다, 네가 없어지니까 내가 오지 않니? 하고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68년생입니다. 그러면 올해로 44살이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5살까지 잘 살고 있다가 제가 어느 날 이남 이녀의 셋째입니다. 위로부터 셋째. 오빠 둘, 그 다음에 저 여동생.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서울에서 버스 운전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일을 하다 말고 집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절 불러요. 제 원래 이름이 소연입니다. 권소연. 근데 아버지가 소연아 그래갖고 왜 아빠 그랬더니 아빠가 나를 데리고 끌고 갔어요. 말없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내린 곳이 어머니가 누워있는 병원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몸이 아프셔서 그 당시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집에 안 오셨어요. 기다렸는데 안 오셨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어머니가 누워 계신 중환자실이었어요. 제 위로는 오빠가 둘이 있는데 바로 위에 오빠는 저보다 2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오빠는 5살이 많습니다. 근데 병원에 갔더니 오빠들이 와 있었어요. 저는 그 당시 학교를 안 다니고 동생하고 집에서 놀고 있었고 작은 오빠는 빠른 2월생이라 학교를 다녔었어요. 7살에 학교를 갔어요. 오빠가 학교에서 큰 오빠가 작은 오빠가 둘 다 학교에서 병원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중환자실에 보통 갈 수가 없는데 제가 중환자실에 이제 어린데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가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엄마가 누워있는 매트리스가 이렇게 하얀 매트리스가 아니고 빨간 매트리스였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수술을 한 번 하고 수술을 하고 못 깨어났어요. 제 수술이 들어갔어요. 제 수술이 들어가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고 안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쫙 열어서 수술을 했는데 안으로 꿰매고 밖으로 꿰매고 이중으로 살을 꿰매는데 안으로 꿰맨 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가 물처럼 쏟아져 버린 거예요. 이 피를 뭐 막고 뭐 아무리 그래도 이게 멈추지가 않으니까 엄마가 누워있는 매트리스를 갈고 뭐 이럴 여지도 없이 엄마의 매트리스가 빨간 매트리스가 된 거예요. 저는 5살 때 그런 매트리스를 보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 매트리스 보고 으악 하고 울었죠. 한없이 울었죠. 엄마 하고 울고 제가 우는 소리에 아버지도 울고 오빠들도 울고.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된 걸까. 근데 그 길로 저는 병원에서 다시 끌려 나왔습니다. 유난히 아들만 둘이고 저희 아버지도 형제 중에 3형제였고 딸이 없는 집안에 딸이 태어나다 보니까 딸로서 참 예쁨을 많이 받았대요. 없는 집이라도. 근데 유난히 엄마가 이뻐했던 딸, 그 딸을 엄마 마지막 가는데 목소리라도 들려주고 싶다고 아버지가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부르고 그러는데 끌려 나왔어요. 끌려 나와서 제가 이제 끌려 나와서 제가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엄마를 매일같이 부르면서 울고 있었어요. 엄마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죽었다는 말도 없어요. 그렇게 한참을 지났을 때 엄마가 살아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일찍 철이 들었어요. 다시금 제가 병원을 가게 되고 그럴 때는 이제 엄마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에 누워 계신 엄마를 보러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딱 1년 동안 병원에 누워 계셨습니다.
제 나이 5살에 엄마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제 나이 6살 되던 해 엄마가 퇴원을 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서울 분이고 저희 아버지는 경남 산청 분이세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버스 운전을 하시고 해병대 출신이셔서 해병대 운전병이셨다는데 버스 운전을 기술도 배워가지고 운전을 하시는데 서울에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아버지가 저희 식구를 다 끌고 부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7살 때부터는 부산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부산에는 먹고 살기가 좀 더 낫다 그래서 좀 더 힘든 사람들 먹고 사는 데가 많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본 곳이 부산 범일동 동청강이라고 강이 있었어요. 그게 똥청강이라고 흐르는 더러운 물이 흐른다 그래서 똥청강 그랬는데 그 다리깨 판자촌에 살았어요. 어머니는 누워 계셨고 아버지는 부산으로 가자마자 경남 버스 운전을 하셨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데 어머니가 그냥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아프고 했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아프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 다시 아프십니다. 다시 아파서 다시 부산 메르널 병원에 입원을 하십니다. 입원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좀 심각했어요. 왜? 병원에서 병명을 못 찾아내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 75 되셨어요. 근데 배를 5번 여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부산 메르널 병원에서도 아이고 이거 이제는 힘듭니다. 근데 아주 참 정말 비참했던 게 뭐냐면 진주에 친할머니가 살고 계셨는데 병원에 3개월 이상 누워 계신 저희 어머니 모습을 보고 이렇게 보더니 이제 죽는다라는 결론이 나버리니까 할머니가 그때부터 새엄마를 찾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직 숨이 안 굳었는데 할머니는 새엄마를 찾아갔고 엄마가 죽으면 아버지 세장가 보낸다고 새엄마를 찾아놓은 거예요. 왜?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데 자식 넷을 맡아서 키워줄 자신은 없고 자식 넷은 쪼롬쪼롬이 있는데 아버지 혼자서 키울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빠른 판단에 할머니가 새엄마를 이제 구해놓은 거예요. 그 마당에 이제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제 나이 10살 때. 그래서 엄마 옆에 가갖고 병실에서 엄마 이대로 죽으면 안 돼. 할머니가 새엄마 찾아놨대. 그리고 이제 울기 시작했어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엄마가 병원에서 죽는다고 정말 변명을 알아낼 수가 없다고 그러는 노인네인데 엄마가 집으로 가서 죽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송장이나 마찬가지인 엄마. 서울에 있는 친할머니도 와서 우리 딸 죽네. 그리고 와서 보고 가고 다 끝내는 그 엄마를 병원에서 끌고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갔어요. 그 판자촌 구석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은 새를 참 많이 들어 살았어요. 저희도 새를 들어 살았죠. 그랬더니 저분이 서울댁 죽는다고 이제 마지막 가는 길 본다고 저희 어머니 별명이 서울댁이었거든요. 서울댁 보러 들어온다고 다 집에 와갖고 얘기하면서 저 무당이 되게 용한데 그 무당 불러다가 구슬 한번 해봐. 저 무당 불러다가 또 뭐를 한번 해봐.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오빠들하고 전부 다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구슬하기로 합니다. 산송장도 펴놓고 굿하고 또 그 굿하는 것도 부족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또 굿하고 여기 오다 보면서 저 깜짝 놀랐어요. 어쩜 그렇게 그 점쟁이 깃발이 많아요. 이야, 100m 안에 한 10개는 있는 것 같아요. 타닥타닥타닥타닥. 저 사실 여기 6시도 안 돼서 와 있었거든요. 일찍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주역을 이렇게 돌았어요. 근데 여기 6시 50분에 딱 들어오래요. 그래서 6시 50분에 딱 들어왔어요. 1시간 한 20분 전에 5시 한 50분 전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를 다 돌면서 야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지역을 하나님 불쌍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여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저기가 혼자 밥 먹고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구판을 벌리고 난리를 하는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꼭 제가 있었어야 됐어요. 뭐 굿하니까 뭐를 들고 있으라 하면 제가 들고 있고, 끈을 들고 있으라 하면 제가 들고 있으라 그러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어머니 살려보겠다고 저는 정말 구에다가 먹인 것도 많아요. 별거 다 해다가 엄마 다 먹여봤어요. 큰오빠랑. 그러더니 어느 날 어머니가, 그 누워 계신 어머니가 나 죽을 때 죽더라도 교회나 한번 가보자 그러시더라고요. 형 이상하잖아요. 얼마 전까지 구판하고 뭐 별거 다 하더니 이제는 죽을 때 죽더라도 교회나 한번 가보자.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엄마 하나로 가야지 이것저것 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그랬더니, 사실은 소연아, 엄마가 너를 뵀을 때 교회를 다녔고 그때 너를 유아 세례도 줬었고, 근데 할머니가, 그 진주에 계시는 친할머니가 너무너무 핍박을 많이 해서 예수를 믿다가 뿌리도 내리기 전에 탁 놔버린 거예요. 근데 친정엄마도 자기를 포기해, 형제간도 포기해, 시어머니도 포기해서 새 엄마 구해놨다 소리까지 들어.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를 살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엄마는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병석에 링겔을 꽂고 있는 저희 어머니를 저희 큰오빠가 업고 제가 옆에서 부축을 하고 어머니를 예배당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부산 성동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 동생이 하시는 옥치상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교회가 저희 동네 저쪽 다리께 부자 동네에 있었어요. 거기까지 엄마를 모시고 가서 저기 뒤에 있는 맨 끝자리에서 엄마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더니 살 것 같대요. 그러더니 목사님을 좀 불러와 달래요. 근데 그 남루하고 누추한 차림으로 목사님을 부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회 아는 사람 하나 없는데. 그래도 제가 쫓아 들어갔습니다. 한 번만 와서 우리 엄마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 저희 어머님이 이제 예수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예수 한 번만 믿어보고 죽자, 그런 엄마였어요. 그 반대를 하던 친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뭐 별의별 사람이 이제는 반대 안 해요. 왜? 죽을 거니까. 죽을 건데 저거 반대해보면 뭐하나 싶으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교회에 거의 교회 살다시피 하십니다. 그때는 병원이 굳이 아니더라도 약국에 가서 주사 놔주는 사람을 찾으면 포도당을 놔줬어요. 물을 꼴딱꼴딱 못 드셨거든요. 물을 한 모금 입에 넣으면 한 반은 다 쏟고, 왜냐하면 여기가 다 후두가 다 혹이 붙어가지고 다 부었었어요. 그런 엄마가 교회에서 그렇게 살다시피 하다가 집으로 또 가서 씻겨서 다시 예배당으로 모시고 와서 다시 그렇게 왔다 갔다를 반복하시더니 어느 날은 어머니가 그러십니다. 철야 예배도 가고 싶고 새벽 기도도 가고 싶다고. 근데 철야 예배도 가고 싶고 새벽 기도도 가고 싶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고 싶으니까 너도 같이 가야 된다, 이 뜻. 그럼 저는 철야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새벽 예배가 뭔지도 몰라요. 교회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저는 예배의 시작을 새벽 예배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새벽 예배가 4시 반이었습니다. 아픈 엄마를 끌고 저희가 이제 오빠랑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철야 예배를 고집을 해서 철야 예배도 드리기 시작합니다. 요즘에는 철야 예배가 밤 9시에 시작하면 밤 12시쯤 끝나는 게 철야지만 예전에는 말 그대로 철야하면 밤을 꼴딱 새고 철야해요.
그리고 곧 이어서 새벽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정말 전 드렸어요. 원치 않게. 엄마 때문에. 그냥 죽은 사람 취급하니까 울긋불긋한 그 옛날에 신앙촌 그 담요 있죠? 그거 2장 가져다가 교회 저 뒤에, 교회에선 사실 싫어하죠. 냄새 나죠. 뭐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죠. 근데 막무가내로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사모하셨고 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주 신기한 건 어머니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셨어요. 물을 못 삼키는 걸 물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시작했고, 위에 물 못 삼키는 걸 꼴딱꼴딱 먹기 시작하면서 어머니 몸이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어머니를 끌고 다시 부산 메리놀 병원에 갔을 때 병원 의사의 얘기가 놀랍습니다. 뭐 했어요? 뭘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예배만 드렸다고. 그냥 예배 드리면서 우리 어머니가 한 건 딱 하나.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주님이 제일 마음 아프고 제일 주님이 정말 마음을 확 여시고 들으시는 게 잘못했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잘못했다고 하면 주님은 그냥 녹으세요. 사르르르 녹으세요. 잘났다고 고개 쳐들고 다니면서 내가 뻗팅기니까 주님이 네 스스로 힘 빠질 때까지 하고 기다리시지, 잘못했다 그러면 주님은 그냥 안으세요. 그래 속을 거 뻔히 하시면서 또 안으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교회 안에서 천천히 나음을 받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어머니가 눈에 복이 정말 몰라보게 달라지고, 그러더니 새엄마 구해놓은 사람 어떻게 해요? 보내야지. 근데 할머니가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냈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다시 어디 가서 구해오나 싶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새어머니 될 분이 우리 엄마를 보더니 포기하고 가더라고요. 결론은 본인이 직접 엄마를 보더니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습니다. 부모도 그래요.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래요. 결국은 자기 위주의 생각만 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절대로 앞뒤로 재지도 않으시고, 그런 게 주님이에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제 나이 10살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가서 어머니의 병 고침을 보고, 그때부터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때부터 저랑 여동생이랑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희한한 건 같은 집에서 같은 밥을 먹고 살아도 오빠들하고 아버지, 오빠는 엄마를 모시고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 오빠들하고 아버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이 아니야, 우연히 날 때 되니까 나왔어. 그리고 파가 나뉘어요. 그래서 오빠들하고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고 엄마하고 딸들은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희한한 건 딸들이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거나 교회에 대해서 깨가 날상 싶으면 아버지랑 오빠가 핍박을 해요. 니네 왜 교회 안 갈라 그러냐? 갈라 그러면 일찍 가지. 지들을 안 가면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물어봤어요. 그때 니들은 안 가면서 왜 우리한테 교회 안 간다고 뭐라 그랬냐고 오빠들한테 했더니 오빠들이 왠지 모르게 엄마가 다시 아플까 봐 무섭더래요. 마음에 뭔가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그 오빠들이 지금은 너무나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원하면서 주님을 섬깁니다. 그랬던 그 동생이 지금은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워요. 그렇게 아무런 믿음의 뿌리도 없는 집안, 그러니 여기까지 오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부러운 게 부모님이 예수를 정말 잘 믿는 가정.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전 몰랐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예수를 믿게 되고 몸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제가 예수를 알게 되고 교회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는 것은 궁핍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어머니가 아프기도 하고 어머니가 아픈 몸을 이끌고 집안을 다 간수를 못하니까 제가 거의 집안의 식모였거든요. 일찌감치 저는 집안일을 마스터를 다 했습니다. 저는 마스터 다 했어요. 그래서 첫사랑이라는 드라마라든지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라는 드라마라든지 드라마를 하다 보면 거기서 막 집안 살림을 잘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제가 막 이렇게 대타를 안 쓰고 보이 손 같은 거 막 이렇게 막 칼질하고 막 이럴 때 보통 보면은 대타를 쓰거든요. 그리고 얼굴로 딱 카메라가 가면 그때 내가 한 표정만 지으면 돼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다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저거는 진짜 독하다. 밤새도록 저는 칼질을 연습해오나 봐. 칼질이 밤새도록 연습한다고 돼요. 원체 어릴 때부터 했어요. 정말 원체 어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집안 살림 다 도맡아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빠 대학교 가고 작은 오빠도 이제 막 고등학생이고 그러니까 아침에 도시락을 8개, 9개씩 막 싸야 돼요. 그럼 제가 그 도시락 다 싸서 보내고 동생까지 챙기고 누워 계신 엄마 또 몸이 조금 나아질상 싶으면 당신네들이 공부를 못했으니까 자식은 대학 공부시켜야 된다고 막 남의 집살이도 하러 파출부를 일도 나가시고 그러셨어요. 노점상에서도 장사해보고 저희 어머니가 안 한 건 없어. 정말 모든 장사에 섭렵은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또 늘 도와드려야 되는 건 딸이잖아요. 그래서 또 옆에서 엄마가 포장마차 하면 포장마차 할 때, 제치국 장사하면 제치국 장사할 때, 남의 식당에서 일을 하면 하물며 식당에서 일을 할 때 되면 손님상에 하루 이틀 나가고 남은 반찬, 도저히 이번에는 손님상에 못 나간다는 반찬, 제가 중학교 때 학교 끝나고 엄마한테 이렇게 가면 엄마가 그걸 까만 봉지에 이렇게 싸서 주셨어요. 집에 가져가고 저녁에 오빠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반찬해서 먹으라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힘든 가정에서 살았고 정말 한 가정에서 한 방에서 지그재그로 자야지만 잘 수 있는 그러한 좁은 공간에서 그러다가 저도 사춘기라는 걸 겪고 그러면서 친구 집에 갔더니 그 친구 집이 되게 부자인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이 진짜 가난하구나. 왜냐하면 그 집에 냉장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은 아이스박스인데. 근데 부산은 아이스박스를 한겨울 빼고는 다 얼음을 채워놔야지 안 그러면 음식이 다 상해요. 따뜻해서. 그래서 늘 이렇게 집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얼음을 사다가 채워넣는 게 제 일이었는데 걔네 집을 갔더니 어머 냉장고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얼음도 이렇게 탁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딱 갔다가 오면서 내가 그 집 밖에서 하나님 우리 집에도 냉장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저는 지금 부모님을 모시고 삽니다. 파주에서. 주택을 지었어요. 부모님이 땅 밟고 싶다 그래서. 저희 집에 냉장고가 6대입니다. 우리 하나님 참 끝내주세요. 제가 중학교 때 그 친구 집에서 나오면서 한 소리였는데 그 소리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감사한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둘 다 초등학교도 못 나오셔 졸업도 못 하셨어요. 저는 가정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별 볼 일이 없는 집안입니다. 내세울 게 없어요. 때로는 예전에 이렇게 학력부에 뭐 쓸 때 아버지 중졸 썼다 지웠다, 엄마 중졸 썼다 지웠다를 참 많이 했어요. 그 정도로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 운전기사 쓰기가 싫으니까 운수업. 아니야, 이건 아닌데.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회개했습니다. 그걸 감사할 줄 모르는 것도 회개했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그랬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저는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너무나 정말 아무런 기본도 없는 그러한 정말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부산 대레사여중을 다녔는데
중학교 3학년 말에 저를 국제상사에 들어가서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안 보내주겠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있는 때 없는 때를 썼어요. 나 고등학교는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무슨 여자애가 고등학교를 가냐고. 공장에 가라고. 그래서 저희 학교가 대레사여중인데 대레사여중 앞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국제상사가 커다랗게 있었어요. 그 앞을 지나서 걸어가야지 저희 집에 가요. 그 앞을 지나면서 국제상사를 보면 제가 맨날 했던 얘기가 있어요. 망해라! 망해라! 어머, 근데 진짜 국제상사가 망해버렸네. 진짜 망했잖아요. 국제상사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제가 도망가다시피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 누가 살았냐면 저희 외할머니가 살았어요. 어디 살았냐면 여기하고 가까운 난곡에 살았어요. 난곡 입구에서 들어가면 신림동이죠. 그 신림동 꼭대기에 살았어요. 거기 외할머니, 큰삼촌, 외숙모, 그 다음에 자녀 5에서 8 식구가 살았어요. 거기에 더부살이하러 고등학교 때 왔어요. 왜? 부산에 있으면 국제상사 보낸다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밤에 진짜로 야간기차 타고 서울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기가 막힌 거를 선물을 받은 걸 몰랐어요. 엄마 아플 때 매번 제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엄마 끌고 다니면서 새벽 예배 드린 거. 근데 서울에 혼자 떨어져 갖고 오니까 무섭잖아요. 제가 뭐 했겠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반이면 나와서 예배당에 갔습니다. 맨 앞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를 살려주셨으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저 대학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집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너무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모시고 살면서 효도하게 해주세요. 저 그 기도밖에 안 했어요. 저요 2년 반 동안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거의 하루도 안 빼고, 거의 하루도 안 빼고.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가난한 분이고 못 배운 분이지만, 그래서 단 아무것도 유산이라고는 물려받은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그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죠. 그러면 새벽 미명에 예배를 드려보셨나요? 새벽 미명에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를 신뢰하며 주님 나의 기도 들으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신다는 그 간구함을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느껴보셔야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름 유산이라고 물려줄 게 많아서 적금도 붓고 보험도 붓고 다 하시겠죠. 근데 요즘 강남에서 유행어가 있어요. 인생 뭐 있어? 쓰나미 한 번 오면 끝인데. 여러분, 유산이라고 다 모아놔봤자 그 자녀가 일어나서 그 자녀가 사업하다 그 자녀가 관리 잘못돼서 와르르 무너지면 한 번에 끝이에요. 못 일어나요. 유산이라는 건 물려줘 본들. 근데 예배의 중요성,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의 유지, 그게 뭔지를 가르쳐주면 그건 절대로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건 낳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으로 낳고 또 낳고 또 낳아서 몇 대? 1000대의 축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왜 광야로 보냈습니까? 왜 우리 엄마가 그렇게 아파야 했습니까?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줄 게 있었던 거예요. 예정하신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저는 저희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뭣도 몰랐어요. 그냥 엄마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믿었어요. 근데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었더니 상상도 못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냐? 예배가 있었어요. 어떤 예배? 새벽을 사모하는 예배. 전 지금도요, 예배를 일주일에 많이 드릴 때 14번을 드립니다. 파주에서 40분 정도 운전하면 저희 교회예요. 그럼 집에서 4시나 한 3시 20분, 4시 20분쯤 나옵니다. 그럼 저희 교회에 5시에 딱 도착합니다. 어떨 땐 4시 40분쯤 도착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1시간 동안 저희는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6시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럼 6시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럼 6시 38분까지 예배를 딱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에서 준비한 아침이 있으면 아침을 먹고 출근할 사람들은 출근을 하고 일이 없는 사람들은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는 40분, 교회로 오는 40분 뭐 하느냐? 말씀 듣거나 기도하거나 찬송합니다. 자, 그러면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는 순간 은혜가 받아질까요? 안 받아질까요? 받아집니다. 왜? 사모하고 왔으니까. 사모하고 오면 붓습니다. 뭐가? 은혜가 어느 정도로 철철 넘칠 정도로 부어주십니다. 예배를 그만큼 사모하지 아니하고 오면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받아요? 목사님 무슨 말 하나 듣고 보자. 그냥 이건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앉아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탁탁 예배만 드리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터치를 받을 수 있고 내가 성령의 그 음성 가운데 나를 포옹하시고 안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주님 고맙습니다.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예배 전날 주무시기 전이라도 말씀 한 장 보고 주님 내일 주실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일 예배를 사모합니다. 주님, 성전을 사모합니다. 사모 30분, 10분, 5분이라도 해보세요. 교회 아침에 오는 발걸음이 달라져요. 그리고 앉자마자 은혜를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주님은 못 속입니다. 예수 30년 믿었다고요? 아니에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0년 믿었다고 그 중요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주님하고 가깝냐는 거죠. 흔드신다 그랬거든요. 확 흔드신다 그랬거든요. 쓰나미가 뒤집히듯이 뒤집힌다 그랬거든요. 그때 정말 쭉쟁이하고 알곡하고 나뉜다 그랬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하려면 어떻게 대비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대비해야 돼요. 우리 천국 가서 뭐 하죠? 예배 드려요. 예배 드려요. 그러면 예배에 우리가 연습과 습관과 예배에 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12시간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가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 안에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왜 제가 막 마음이 급한 거예요. 2시간 반, 3시간 하라 그러면 차근차근 해갖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장군의 아들 데뷔 시절부터 시작해서 첫사랑 떴을 때부터 그 다음에 제가 슬럼프를 이걸 다 얘기할 텐데 1시간만 하래잖아.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먹는 말씀, 요즘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사모하는 게 더 급하기 때문에 일로 또 튀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부산 사투리를 엄청나게 심하게 하는 제가 배우의 꿈을 꿀 수나 있었겠어요. 꿈도 못 꿨어요. 아무런 백도 없고. 근데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수학 과목을 되게 좋아하는데 수학 선생님이 저희 반 아이들 5명을 데리고 대학로에 기국서 씨가 하는 연극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관객모독이라는 연극이었어요. 근데 희한한 건 그 연극을 딱 보는데
내가 왜 여기 앉아있지? 저 무대로 뛰어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배우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걸 막 찾은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유아교육과를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이 배우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 말투가 어떤 말투였냐면 니 밥 묻나? 알았다. 그래 마 됐다. 지금도 집에 가면 사투리 옥수로 잘 씁니다. 우리 집이 전부 사투리 쓰거든요. 왜냐하면 내 나이 뭐 7살 때부터 부산에서 살았으니까. 오빠들은 지금도 작은 오빠는 부산에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전부 다 부산 사투리 쓰고 아버지도 또 사투리 쓰고 다 사투리 쓰죠. 그런 사투리를 하고 있는 제가 연극 배우가 되겠다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잖아요. 근데 그 연극을 딱 보고 나오는 순간 수학 선생님한테 선생님 내가 배우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그 선생님이 고대 수학과를 나오셨는데 야 소연아 선생님이 도와줄게. 왜요? 그랬더니 선생님 꿈이 원래 배우였던 거예요. 근데 선생님 키가 1m 90이에요. 얼굴이 제 2배가 넘어요. 별명이 고릴라였어요. 이 선생님이 연극을 하겠다고 대학로를 다 쫓아다녔는데 아무 데서도 배우를 시켜준다는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이 선생님이 선생님이 됐어요. 수학 지금은 상계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데 수학 선생님 되고 보니까 제자들 중에 딱 한 명만 집어갖고 요거를 배우 만들고 싶으니까 틈만 나면 애들 데리고 공연 보여주는 거야. 근데 누구도 배우 되겠다고 하는 애가 없었는데 제가 나 배우 될래요. 근데 내가 사투리를 쓰는 배우였어요. 근데도 선생님이 가르치고 싶으니까 니 대라 내 도와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막 됐습니다. 합시다. 선생님이 여기다가 볼펜을 꽂고 막 말을 고치기 시작해서 어머니가 방에 이러면서 이제 교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투리를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극영화과를 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부산에다 집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배우가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야지 내가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우지 싶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난리가 났어요. 야야 딸아 배우는 돈도 있어야 되지만 백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얼굴도 이뻐야 되는데 우리 집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얼굴만 이뻐가지고 어떻게 배우가 되려 그래. 부모가 볼 땐 새끼는 다 이뻐요. 그러신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할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바람 들었다. 저게 뭐 때문에 저런 바람이 들었노. 고등학교 마치면 막 부산 와갖고 우리 아버지는 그때까지도 국제상사에 미련을 못 버리셨어요. 국제상사 막 들어가갖고 거기서 일하면 될 낀데 이제 꼬시기 시작하셨어요. 네가 국제상사 가갖고 일하면 야간대학이라도 보내줄게. 막 부산으로 온나. 그때 우기고 우겨서 선생님 밑에서 배우면서 드디어 제가 연극과를 들어갑니다. 서울예대 연극과 그때만 해도 경쟁률도 꽤 높았어요. 지금도 높지만 들어갔어요. 들어가갖고 열심히 그때도 그 대학을 다니면서도 저는 새벽 예배를 안 났어요. 전 지금도요 제일 좋아하는 예배가 무슨 예배 그러면 새벽 예배. 여러분 새벽에 불이 끓으면 그 성령의 불은 못 끕니다. 새벽에 은혜 받으면 하루를 성공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새벽에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리고 꼭 껴안아주시면 그 손길이 없으면 자리에서 안 일어납니다. 성전에서 다 떠나가도 안 일어납니다. 정말 만져주셔야 돼요. 그날 주님 난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대학 다닐 때도 저는 근데 워낙 집에서 도움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도 호화마톨에 가요. 새벽같이 호화마톨을 가면 예배 끝나고 새벽 예배 끝나고 호화마톨을 가면 7시예요. 그럼 7시에 가갖고 전단지 100장을 딱 받아요. 그 전단지 100장을 받으면 시청역에서 내려서 나오는 샐러리맨들이 많아요.
전단지를 쫙 뿌려요. 1시간을 뿌리면 5,000원을 줬어요. 5,000원을. 그러면 그거 1시간을 딱 뿌리고 5,000원을 딱 받아요. 그리고 포스터 큰 거는 한 장에 70원, 작은 거는 40원을 줬습니다. 그럼 그걸 100장, 200장을 딱 끼고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을 다 끝나고 연습까지 실기까지 다 끝나고 나면 내려오면서 어둑어둑해지면 그때부터 풀칠해서 그걸 붙입니다. 낮에 붙이면 잡혀갑니다. 밤에 붙여야 안 잡혀갑니다. 그러면 하루에 그렇게 해서 한 2만 원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빼놓고는 꼭 화마톨로 직행을 해서 그 화마톨에서 포스터지 전단지를 갖다가 뿌리면서 학교를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화마톨에서 제가 공연을 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화마톨은 참 굉장히 공연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거리가 떨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장군의 아들에 제가 시험을 봅니다. 장군의 아들 시험이 2314대 1이었어요. 여러분 좀 놀래는 척이라도 하세요. 500대 1도 아니고 600대 1도 아니고 2314대 1이 인터넷 가서 찾아보세요. 장군의 아들이 경쟁률이 그렇게 심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됐어요. 아무런 돈도 없었고요. 백도 없었어요. 사실 저보다 이쁜 사람, 난다긴다는 사람 무지 많았어요. 근데 임권택 감독님 눈에 제가 들어버린 거예요. 그 감독님이 저를 뽑아놓고 이름이 권소연이니까 소연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송채원으로 바꿔가지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 저는 제가 원치 않았는데 성까지 바뀌었어요. 뽑아놓고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발표를 해버렸어요. 송채환이라고. 그래서 제가 원치 않게 송채환이 된 거예요. 제가 너무나 기가 막힌 건 그 이전에 MBC에서 19기 시험을 봤을 때 제가 떨어졌거든요. 그때 제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왜냐? 부산에 있는 집을 엄마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MBC 19기 1차에도 합격을 하고 2차에도 합격을 했으니까 빨리 오라고, 서울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2개월 만에 와버리잖아요. 그냥 딸 그 말만 믿고. 어디로? 서울로 올 돈이 없으니까 부천 고강동 지하로 왔어요. 연립주택. 우리 아버지는 오시자마자 600번 버스 운전하시고. 근데 내가 3차에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 원망을 하는 거죠. 우리가 부천 고강당에 왜 왔니? 내가 MBC 들어가고 탤런트 돼서 부모님한테 효도한다고 오라 그랬는데 떨어졌으니까 왜 왔니? 하고 되려 묻더라고요. 나도 몰라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어서 시험이 하나 있었던 게 장군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건 MBC 19기에서 시험을 봤을 때 저는 떨어졌지만 제 동료 4명은 붙었어요. 걔네들이 내가 장군의 아들 탁 해갖고 송채환으로 뜨고 난 뒤에 딱 찾아봤더니 뭐 하나 봤더니 걔네들은 지나가는 행인 1 웨이터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신문에 뉴스에 연예가 중계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장군의 아들 1에 이어서 2 여자 주인공 뽑혔다고. 그때 당시 19기 때 떨어졌을 때 얼마나 많이 원망했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봤더니 주님의 때와 내 때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내 때는 MBC 19기 때가 내 때였는데 주님의 때는 장군의 아들일 때가 주님의 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1년을 꼬박 아픈 세월을 지내면서 그때 목욕탕 가서 때밀이로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참 많은 거를 또 해봤습니다. 근데 결국 이 가정이 왜 있었나 봤더니 주님의 때를 맞추기 위해서 받았던 광야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절대 광야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광야가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그냥 영원히 빠진
다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광야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 광야를 통과하는 자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의 아들 2314대 1에 뽑혔어요. 그래서 임권택 감독님 저를 딱 뽑아놓고 그래 송채환이가 제면 됐고 뭐 이러셨어요. 3일 있다가 감독님을 딱 우리 영화사에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감독님이 채환이 어디냐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사 직원들이 채환이 저기 앉아있잖아요.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뜩 보시더니 내가 속았네. 잘못 뽑았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여쭤봤어요. 감독님, 왜 그때는 나를 뽑아갖고 최고라 그래놓고 왜 나중엔 속았네, 잘못 뽑았네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너를 안 뽑을 수가 없었대요. 왜요? 그랬더니 그 2314대 1의 아이들이 면접을 보고 1차 통과하고 2차 통과하고 3차 통과하고 3차는 쫙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아무도 안 보이고 저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빛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임권택 감독님이 한 얘기예요. 물론 비록 그 빛이 3일 만에 꺼졌지만 감독님 눈에 다른 거는 다 어둡게 보이지만 우뚝 하나만 보이더래요. 그게 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안 뽑을래야 안 뽑을 수가 없었대요. 여러 사람으로의 다른 사람 청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뽑은 이유, 미천한 저를 뽑은 이유, 그 시간 주님께서 모든 자의 눈을 가려버리시고 이자만 보이게 해버리신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다 알아요. 네 마음이 어떤지, 네 중심이 어떤지 주님은 다 알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때로는 너무 많이 참아주셔서 그냥 눈 감고 계실 분이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장군의 아들 2로 배우에 입문하게 됐고, 한 번의 엑스트라도 없이, 한 번의 그러한 힘듦도 없이 저는 그 자리부터 그냥 쓱쓱쓱쓱쓱쓱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름 석자를 일반인한테 공인으로 알린다는 게 참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얼굴은 보면 알아요. 알 것 같아. 제가 누구야. 근데 이름을 딱 기억하는 게 국민들 중에 50%만 알아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 방송국에서. 그 정도로 사람 이름 석자를 각인시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때로는 제 이름을 모르는 분들이 자꾸만 절 보고 송혜교래요. 죽겠어요, 정말. 러브하우스를 찍으러 저기 그 인천에 갔는데, 옛날에 MBC 러브하우스를 찍으러 어떤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일하시다가 방송팀들이 막 오니까 송혜교 왔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머니들이 전부 다 일손을 놓고 송혜교! 그러고 다 달려오는 거예요. 제작진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웃었겠어요. 저는 진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랬더니 딱 보더니 아니네, 송혜교. 그 송만 기억해줘도 그게 어디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간증은 저도 처음 해봐요. 진짜 두서 없어요. 시간 때문에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 참 잘 먹고 잘 살 정도로 큰 돈도 만져보고, 저는 나쁜 일하고 타협해서 돈을 벌어본 적은 없어요. 첫사랑에서 뭐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이런 걸로 막 떴을 때 손현주 씨랑 밤무대 와서 이렇게 공연해달라고 그러는 것도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저는 그런 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재물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모시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재물과 형제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재물과, 그래서 참 내가 갖고 있었던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해요. 요 얘기만 맞추고 내려갈게요. 제가
믿는 사람한테 보증을 써서 앉은 자리에서 32억 원을 사기를 당합니다. 제가 그랬죠? 사람이 계획해 놓은 거 한번 뒤집히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제가 급기야 심각한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세상을 도피하고 싶어서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방송 일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늘 꿈꾸는 게 그거예요. 죽고 싶다. 왜? 32억이 날아가 버렸으니까. 죽고 싶다. 여러분, 죽고 싶다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는지 아세요? 마귀가. 붙어요. 귀신이 달라붙어요. 아, 너 죽고 싶어. 죽는 거 가르쳐 줄까? 죽어. 죽으면 편해. 그래서 제가 그 마귀하고의 실험이 아주 심각한 정도의 실험까지 갑니다. 그래서 죽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근데 껍데기는 멀쩡해요. 왜? 부모님을 모시고 살죠. 모든 식구의 중심엔 제가 있었죠. 나가서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얘기예요. 말이 말을 놔버리니까.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아무 일도 없는 척, 집에 들어와서 늘 죽고 싶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뎌지기 시작하고 모든 것들이 다 무뎌지면서 신경안정제와 우울증 치료제를 먹고 급속도로는 그 장기가 너무 심각해져서 이런 물컵을 하나 들을 수 없을 만큼 손이 떨리고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나중에는 귀신하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지경까지 갑니다. 10분을 못 누워 있어요. 근데 세상 모든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원더우먼인 줄 알아요. 나는 아파도 아프면 안 되는 사람처럼 여겼어요. 왜? 늘 파워풀한 것만 보여줬기 때문에. 늘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한테도 늘 나는 신앙생활도 잘하는 척, 이제부터는 척을 하고 살았어요. 척. 예수도 잘 믿는 척, 신앙생활도 잘하는 척, 행복한 척, 안 아픈 척, 하나도 부족한 게 없는 척. 이 척을 3년 동안 하면서 약을 먹고 그러면서 저는 더욱더 피폐해집니다. 그러면서 올 수 없는 단계까지 꺼집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해서는 안 되는 짓까지 해서 너무나 아픈 과정을 겪습니다. 저를 자세히 보면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바르고 비비크림만 바르고 왔는데 여기 보면 턱이 한 80바늘이 검했어요. 그리고 머리는 제가 한 4번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죽고 싶다, 힘들다, 어렵다 하고 자꾸만 빠지게 되면 한없이 귀신이 좋아하고 마귀가 좋아해서 끌고 가려고 그럽니다. 우리 입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의 권세, 주님의 권위. 축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너희는 항상 뭐 하라 그랬어요? 감사하고 또 뭐 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맞죠?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10평에 살아도 내 주님을 중심에 모시면 그 인생이 기쁜 인생이 됩니다. 제가 사는 집이 150평, 200평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거기서 죽을 준비를 했었는데 나중에 귀신이 급기야는요, 저희 큰아이가 8살, 붕어빵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큰아이가 8살, 작은아이가 6살인데 귀신하고는 무슨 얘기까지 나중에 가냐면요, 눌러서 죽여라 그래요. 데리고 가면 편하다고. 빠지면 안 돼요. 그 3년 동안의 과정 속에 제가 못 태어날고, 심지어는 뭐라고 병원에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죽지 않으면 안 끝나는 병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자꾸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척을 하다 가는 거예요. 저도 척을 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척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척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제가 척하다가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보니까 내가 너무나 별 볼 일 없고, 내가 정말 너무나
그러면서 한꺼풀 한꺼풀 벗겨내니까 정말 이제는 빨간 살집밖에 안 보이는데 그 상태로 3년 동안 제가 갔습니다. 가고 났더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 내가 너한테 너무나 귀한 자녀를 둘을 줬는데 네가 뭔데 상처내니? 내가 나중에 너한테 달라 그러면 네가 이렇게 상처를 내가 주면 되니? 자녀에 대한 회개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다시금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데는 역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다시금 주님 가운데 들어오면서 새벽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주님의 군사되어 이제는 좁은 길, 그럴듯하게 예쁘게 끊겨진 그렇게 세워진 그러한 십자가가 아니라 그 아픈 십자가, 그 힘든 십자가, 그 좁은 길을 통과해야 되는 그 십자가를 본 거예요. 예전에는 편한 길, 바른 길, 대로만 생각했어요. 그 안에 있는 십자가, 소위 말해서 예쁜 우리 목걸이로 하고 다니는 그런 십자가인 줄 알았어요. 근데 험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험한 십자가입니다. 크리스찬인 척하는 사람은 험한 십자가 통과 못합니다. 예쁜 십자가만 통과하려고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 오실 때를 대비하고 예비하라 하셨거든요. 그쵸? 근데 분명히 세상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망한다 그랬어요.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고 이제는 망하는 세상으로 갈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장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장되어 있는 군사가 아니면 결국 그날에 가기 전에 우리는 마귀한테 잡혀먹고 만다는 거죠. 저는 일찍은 이제 44인데 일찍 당했어요. 근데 거기서 나와서 지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회의 중요성, 성도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 말씀의 중요성 이러면서 얻어지는 것 딱 하나, 물질에 대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물질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한테 빌려 쓰는 건데 드리고 바치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하게 일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여기 목사님 얼굴도 아까 올라오셨을 때 잠깐 뵀어요. 목사님이 귀에서 얼굴도 안 보여주시고 못 보게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내가 갖고 있는 신앙에 아주 요만큼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20분이에요. 약속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몇십 년 믿었다를 내세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을 깨우시면서 주님, 저 사람한테는 얘기한다는데 나한테는 왜 얘기 안 합니까? 나한테도 말씀하소서. 그러면 귀를 열고 마음 문을 열고 네가 부셔져서 지렁이처럼 꿈틀거리지도 않고 정말 쭉 뻗어 있을 때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마. 그때 내가 너를 운행하고 너를 만지고 너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때 내가 너에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마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체험하셔서 여러분이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나는 이러한 지목을 받은 자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으십시오. 직접 받으십시오. 대변인을 통해서가 아니고 직접 받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직접 받으십시오.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두서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두서가 없었음을 용서하십시오. 보통 지난주에도 2시간 반, 다음 주에도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를 강단위에서 간증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걸 어떻게 1시간으로 축약을 해야 된다는 게 부담스러워서 딱 지금 22분, 2분 초과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정말 감사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우리 모두가 돼서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전가를 울리며 늘 준비된 신부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을